찬양대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서 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학업에서 내가 맡은 본분 가운데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날마다 분투하며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분투했던 그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은 이 싸움이 정말로 나에게 꼭 싸울 만한 싸움이었는가, 나에게 꼭 필요한 싸움이었는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싸움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싸움이 정말로 가치 있는 싸움인가, 이렇게 싸워야 할 만큼 그런 싸움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좀 더 잘 싸우기 위한 기술이나 좀 더 편하게 이기는 방법이나 혹은 빨리 싸워버리고 남은 시간은 그저 싸움 없이 더 평안하게, 더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배우느라고 거기에 더 시간을 몰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특별한 싸움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으십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깜짝 놀라신 분 없으십니까? 그저 수많은 성경의 한 구절들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읽고 넘어가셨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너라고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면 교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상식대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여러 카운셀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너라고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뭐라 해도 결국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숱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포기와 인내라는 싸움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종교이며, 우리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결코 따를 수 없는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싸움이라는 이 말이 가능한 말인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인데 선한 싸움, 혹은 착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처럼 역설적으로 들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싸움이 선할 리가 없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싸움이라고 하면 흔히 무언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괴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싸움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하늘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싸움입니다. 남을 부수고 이기고 밟아 터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경건해지기를 위한 싸움, 좀 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싸움, 좀 더 사랑으로 품어내고 좀 더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싸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보다 앞서 싸웠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선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닿는 싸움이었고 그들은 그 싸움으로 공동체를 살렸으며 내일이 있게 하는 소망을 품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나의 믿음의 싸움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내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닿을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싸움입니다. 그는 이방 땅 우상이 팽배하던 그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싸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아내가 있었고 항상 눈에 밟히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제 장손으로서 자신이 맡아야 할 중대한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네 고향과 네 친척들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부담감을 콕 집어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지만 내가 돌보아야 할 많은 인간적인 관계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친척들의 굴레와 가족이라고 하는 그 큰 사슬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자신이 누리고 책임져야 할 모든 인간 관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내고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던가 내가 약속한 땅이 어디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내가 내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부르심입니까? 일단 짐부터 싸라. 그리고 너는 일단 떠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고 나면 가는 도중에 내가 때가 되어 네가 갈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내 평생이 있는 그 자리, 우리 가족의 모든 터전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은 막막한 광야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길을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뭐라도 보여주셔야, 혹은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순종을 하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오직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뿐인데 일단 순종하라 하시면 합리적이고 계산이 서야 하고 앞뒤에 이해득실이 눈에 보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지난밤 수고하면서 여기저기 다 그물을 내려보았던 그런 곳이었지만 베드로는 분명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밤새 다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하는 그 불안과 염려와 의심에 대한 싸움입니다. 막막한 미래에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불분명하고 불안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린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걸음을 내딛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당장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것이 크나큰 아픔이 되어 있는 그런 아내 사례가 있었고 조카 롯을 돌봐야 한다는 경제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어려움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앞서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달프고 우리가 분투해야 할 수많은 전장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싸움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집중하고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내 필요들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 사이의 그 긴장감,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칫하면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게 되기도 하고, 자칫하면 내 현실과 가족은 모두 도외시한 채로 그저 신비주의나 혹은 고립주의로 빠져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결국 내가 기대했던 내 때에는 아니더라도 혹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그 막막한 미래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당장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은 채 순종만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떤 목적지나 어떤 방향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의 목적이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이 어디인지도 짐작할 수 없지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내가 할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꿈의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이 싸웠던 그 과거의 기억과 아픔과 상처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을 많이 꾸었고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부여잡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성취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요셉을 보면 그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루하루의 삶, 그 삶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요셉의 결단이었고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지나간 과거였을 뿐 그것에 발목 잡혀 묶여있지도 않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로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내 이 자리에서 오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기에 그 어떤 모략도 그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지 못했고 감옥도 혹은 노예의 신분도 그를 가두어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제들에게 자신의 지난 상처와 아픔을 다 씻을 수 있도록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머나먼 이국까지 노예로 팔려오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남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싸움은 과거의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서 탄식하지도 않았고 너무도 통쾌하게 그 싸움에서 승리해 버렸습니다. 그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기억에도 요셉은 전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삶, 아버지에게 누구보다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았으며 아버지의 모든 부와 명예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 안락하고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처박혀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요셉은 결코 다른 형제들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살피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혹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상처가 아닙니다. 혹 어떤 일이 내게 실망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실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실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 주려는 의도도 없었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 그 일들이 내 기분에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실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겠다 결단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실망으로 여기지 않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실망이 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또 무엇 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태도로 내 삶을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을 향해 내일의 한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 과거의 기억에서, 과거의 상처들에서,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려 했던 사람들도 아니요, 나를 상처 주려 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실체 없는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탈출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싸움은 우리의 상처에서 비롯된 그 쓴뿌리와 감정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사실 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갈라질 때를 보면 드러난 문제들보다도 오히려 결국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진 그 섭섭한 감정들이 더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싫다는 말 대신에 어떤 단점을 꼬집어서 그것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묘하게 싫다는 감정들은 덮어두고 상처와 원망과 그 미움들은 다 덮어둔 채로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그를 밀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서 비롯된 실망감이나 나의 정서적 감정들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열어갈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며 어떤 곳에 손 내밀어야 하고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가,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감정의 쓴뿌리들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버리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더욱 고민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1대 850. 여러분, 1대 850.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싸우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결코 그 싸움을 1대 850의 싸움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기에, 그런데 그 알파가 1만도 되고 1천도 되고 1조도 되고 수백만도 될 수 있기에 엘리야는 그 싸움이 1대 850이 아니라 1대 하나님과의 850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싸움을 쥐고 있는, 싸움의 결말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싸움을 혹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라고 우리가 퉁쳐 부르는 그 세상의 수많은 상식과 대세들과 여론들과 사람들의 수많은 관례와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의 싸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수많은 대세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진리를 가리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850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경쟁 상대는 그 850을 상대하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내 앞에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오늘 불신 가운데 있는 바로 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 갈멜살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고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물량과 인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덤벼듭니다. 이미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도 너희가 바알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하라 했던 그 엘리야의 외침 앞에서 850명에 대적하는 엘리야 혼자 서 있는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머뭇머뭇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싸움이지만 오늘 이 싸움은 앞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이제 나를 몰라준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혹은 나를 대적하는 그 세상이 너무 크고 무섭다고 두려워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세상을 능히 밟아 깨뜨리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이 싸움을 결정하느냐를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부는 눈에 보이는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이미 싸움의 결과는 정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데서 이미 이 싸움은 결론이 난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너무도 기나긴 그런 싸움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를 향한 것도 아니요,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와 같은 어떤 직분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부르심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날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부르심이며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날마다 그 승전보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선한 증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의 싸움에 일어나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막막한 미래가 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 아픔도, 눈물과 잊을 수 없는 그 증오와 원한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가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승부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꿇는 그 기도의 무릎에서 승부가 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에 새기고 채워가는 그 말씀에서 승부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체들을 품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해하는 그 믿음의 선한 행실에서 승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한 싸움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하나님 패배하지 않고 승리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부를 보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행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여 용기를 잃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